할렐루야. 여러분 반갑게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또 우리 부족한 저를 오늘 초대해 주신 우리 총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한 10몇 년 전에 한번 온 것 같아요. 우리 선교학 우리 안 교수님 이렇게 초대해서 채플 인도 한번 하고 자기 강의 시간, 선교학 강의 시간을 저한테 할애해 주셔서 학부에서 90분, 신대원에서 90분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자기 강사료입니까 뭡니까 월급 강의하면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학교에서 준 게 아니고 자기 강의료를 저한테 또 사례금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참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우리 중순에 뱅콕에서, 영어는 뱅콕이라고 합니다. 뱅콕에서 우리 영남신학교 동문 세계 선교사 대회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참석했다가 총장님 잠깐 뵙고 또 우리 안 교수님 뵙고 또 우리 재학생들 열정적인 우리 재학생들 현장에서 한번 또 이렇게 뵙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도 선교사 사역을 하면서도 어느 교회 가서 제가 어려우니까 선교비 좀 주세요 이런 소리를 못했어요. 잘해 보이죠? 근데 그런 소리 진짜 못했어요. 제가 안동이 고향이거든요. 안동 사람들이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양반이 뭐 가서 그러니까 우리 선교하다 보면 제 동기들 가운데도 이래요. 한국에 나오면 교회 좀 연락해. 지금 원고 없는 설교가 나오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큰일 났네. 저보고 동기들이나 후배들이나 선배들한테 연락했나 그러고 왜 연락했냐고 묻느냐고 이러니까 무조건 연락하고 교회 어느 주일날 와서 설교하라고 부탁 안 하거든. 무조건 찾아가가지고 뒷자리에 앉아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보면 그래도 선교사고 오면 빈손으로 안 보내고 1, 20만 원 여비는 조금 준다. 그래도 하대요. 그리고 또 동기라도 또 친한 사람들한테 연락이 했는데 뭐 밥 사준다 소리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면 야 밥이라도 한 끼 사라 이 사람아 뭐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지도 아니고 하나님의 대사로 캐나다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목사가 그 밥 한 끼 얻어 먹으려고 그죠? 지저분하게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못 해봤어요. 그런 얘기를 못 해봤고 저는 이런 선교사 대회에 방콕에 간 게 두 번째예요. 파송 받아서 1년 됐을 때 저 미국 시카고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 초교파적 세계 선교사 대회 할 때 그때 지금 정경 총회장인 이순창 목사가 아주 저하고 제일 절친인데 이 친구가 오라고 그래서 캐나다에서 가는 게 뭐 그렇게 안 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갔는데 양복을 까만색을 입고요. 그때 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한국 거기에 이 정서가 배어 있어서 양복을 딱 입고 40살에 딱 가니까 세계 선교사들이 초교표로 다 모였는데 내가 미국에 어디 큰 교회 목회 담임 목사인 줄 알고 다 내한테 찾아와서 뭐 이름 적어주고 주소 적어주고 뭐 전화번호 하면서 선교비 한 구자 해주세요 하고 나오더라고. 저를 선교사로 안 보는 거예요. 왜? 옷을 막 깔끔하게 입고 이렇게 있으니까 선교사는 좀 꾸지리 해야 되는데 옷도 막 누추한 거 입고 이렇게 보면은 도와주고 싶도록 이렇게 해가 다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전혀 못 하는데 여기서 또 잘라야 돼요. 너무 시간이 또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회에 참석하고 제가 총장님 영성에 대한
그 특강 2시간을 두 텀을 아주 제가 들으면서 정말 영적인 챌린지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야, 내가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과연 성경을 얼마나, 내가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성경을 얼마나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 말씀을 읽었느냐 했더니 도통 안 읽는 거예요. 이건 모교니까 뭐 그냥 다 까놓고 얘기할게요. 그게 또 은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듣고 속에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열렬 제쳐놓고 성경 읽는, I'm going into reading Bible. 예? 성경 읽는데 인투 하고 싶은 거야. 막 빠지고 싶은 거야. 그래가 그걸 이제 경건에 마치고 가면은 진짜 스타트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요 와가지고도 영어 공부에 빠져가지고, 제가 거기서 미니스터리 그냥 목회한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그것도 한국 사람들이 없는 유콘 테리토리, 알래스카 옆에 유콘 테리토리, 노스웨스트 테리토리, 누나봇, 그 지역에서 영어로만 30년 살았는데도 이거 영 아니더라고. 소통은 하고 다 했지만 진짜 고급 영어를 하고 지대로 하려면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매일 5시간, 6시간 와서도 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설교 부탁받고는 안 했어. 야, 내가 설교 준비도 안 되면서, 설교 준비해본 분들 뭐 여기에 목회만 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 요즘 설교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내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40년이 훨씬 넘었는데 뭐 선교사 생활했는데 내가 설교를 어떻게 잘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선교했던 스토리를 얘기하려고 해도 이건 석 달, 열 해도 다 못할 텐데 이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나 밤잠을 안 자고 걱정한 거예요. 예? 고심했어요, 고심. 예?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뭐 기름값 비싼데 차 가지고 서울에서 대구까지 왕복하고 그 주위에도 경상도에도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많은데 이거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있을 텐데.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안 교수님한테도 10몇 년 전에 만났을 때도 교수님 영신 좀 어디 책불 쓸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런 부탁 해본 적도 없고, 총장님 거기서 만났는데 내 총장님한테 그거 한번 갑시다 소리도 한번 하죠. 그런 거 안 한다 했죠. 아까 처음에 죽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뭐 우연히 온 게 아니고 이게 마지막 그 외국어 강사로는 오늘 라스트 타임, 라스트 타임이라고 누가 아까 말씀하시던데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끼치기도 어렵고, 또 선교 이야기해서도 그 짧은 시간에 뭐 20분 안에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왔다 간 보람이 있어야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고 여러분들도 도전받고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장님 강의 들으면서 학생들 열정을 보면서 60년 전에, 아니 60년 안 됐습니다. 50년 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때를 비교하면서 정말 영남신학대학교가 앞으로 희망이 있구나, 이거. 비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총장님이 잠깐 말씀드렸는데 학생회장하고 또 누구 왔죠? 두 분 오셨는데 이 학교가 교수님들도 열심이지만 교수님들 못지않게 학생들이 그렇게 열정으로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는 그런 학교라는 얘기를 듣고 야, 이거 진짜 학교가 되겠구나. 그래서 잠깐 제가 코멘트를 하고 설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가 지금 쇠퇴해져 가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저도 지금 대학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학교 오프라인에 그 학생들이 없어요. 전부 온라인으로
그래도 캐나다에 있는 학교고 미국에 있는 학교니까 학위를 저쪽 북미에 있는 학교에 학위를 받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한 그 중국이라든지 조선족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남미라든지 이쪽에서 많이 온라인으로 공부를 해요.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그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이 공부하는 학생들 가운데 입학하면 무조건 배출을 코스입니까? 뭡니까? 학사학위를 교육부가 인정하는 학사학위가 기본입니까? 그러면 그 외의 코스는 없어요. 아니 그 석사 박사는 물론 있고. 그런데 그 전에 제 조카도 목사인데 조카만 할 때만 하더라도 그런 그 코스 아니고 공부해서 또 안수받는 코스도 있던데 하여튼 뭐 그러면은 너무 감사한 일이네, 그죠? 들어오면 공부하면은 학사학위는 기본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메스터 디비니티 코스, 그 다음에 THM 과정 뭐 이렇게 공부를 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에 있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학생이나 우리 교수님들이 정말 이 영남신학대학교가 세계에서 우뚝 서는 우리 한국에서 정말 영남신학대학교라고 하면은 알아준다 하는 이런 자랑스러운 학교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길이에요. 제가 영어 단어를 두 가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용사인데 presentable, accountable. 이 presentable, accountable이라는 말은 우리가 accountable 하면 뭐 계산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accountable이라는 말은 responsibility하고도 또 다르고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공동 책임 뭐 이런 프레젠터블 하기 위해서 어카운터블을 해야 된다. 이 공동의 책임, 이 프레젠터블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좋은 점, 훌륭한 점, 장점 이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 좋은 점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훨씬 넘어서 남 앞에 내어놓을 만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그런 매력적이고 아주 차별화된 독특한 그게 프레젠터블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프레젠터블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학교가 많은 신학교들 앞에서 정말 내어놓을 만한 매력적인 그런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프레젠터블 하기 위해서 어카운터블 공동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쓴다고 할지라도 학생들이 힘만 안 돼요. 교수들이 얼마나 연구하고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이 두 문제만 놓고 논문을 쓴다고 할지라도 논문 몇 편을 써도 모자랍니다. 뭐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뭐 그러면은 MDB를 저는 맡은 사람이 사역 현장에 가서 뭐 선교 현장에 가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다 해서 무지무지하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걸 제가 설명할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이 학교가 영남신학대학교가 모든 전국에 있는 신학대학교 가운데 프레젠터블 할 수 있는 학교, 내놓을 만한 정말 매력적인 그런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목표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녔지만 신학교 다닐 때 정말 교수님이 학생들을 붙잡고 고민이 뭔지 앞으로 장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진지하게 디스커션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제가 다닐 때는 각종 인가 아무것도 아니야. 4년 그냥 이 모집회가 공부만 하니까
4년 죽도록 공부하고 대학원도 뭐 학력 인정이 안 나서 대학원도 못 가는 학교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교수였다고 한다면 너 이래서는 안 된다. 근데 그때는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빨리 목사 되고 싶은 거야. 과정 밟아가 막 그냥 빨리 가서 목사 되면 막 장땡인 줄 알았어요. 지금 다 지나놓고 보니까 목사 되는 게 뭐가 그렇게 급하냐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스펙만 쌓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스펙과 영적인 것이 안 되고 목사 돼서 못 하겠습니까? 그땐 목사 되기 바빴고 한 사람도 교수님 가운데서 나이도 젊고 하니까 야 우리 학교 나오면 각종되고 각종밖에 안 되니까 또 우리가 노력해도 아직은 시기상조니까 뭐 공부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거를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졸업 맡을 때 28기가 한 41, 2명 졸업했는데 그래도요 제가 설교하러 오기 전에 며칠 동안 계산을 해보니까 한 6, 7명 40명 가운데 7, 8명 정도는 조금 깨어가지고 학교 영신 다니면서 학력고사 준비해가지고 간 사람 얘기하면 다 알아. 그래 내 얘기 안 할게. 요 강의 다 하고 있으니까 간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드리는 걸 여러분들이 내가 준비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뭐 선교사가 자랑하더라고요. 전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전 지대를 못했어. 스펙 쌓는데 시간 보내고 이거 하는데 시간 보내다 보니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설교 가운데도 그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통대를 공부하는데 방통대는 그때 방통대 원서를 많이 내서 영신 막 우리 후배들도 내고 방통대 3학년에 편입됐다고 좋아하다가 일주일 뒤에 교육부에서 공문이 다 날아와가지고 너 학교 졸업자는 방통대 3학년 이거 입학 안 된다 해가 다 떨어져 자제적시키. 각종 인가가 됩니까? 안 되죠. 학력 인정은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방통대를 뗀 거예요. 방통대, 방송통신대학교. 나는 학교 진짜 석사과정을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했습니다만 연세대학교보다 더 어렵고 막 영남대보다 더 어렵고 제일 어려운 게 방통대학이에요. 방통대학 중어중문학과에 들어가가지고 공부해가 방통대 졸업 맞고 방통대 졸업 맡아도 정규 학사학이니까 석사 박사 다 할 수 있는데 또 방통대 하면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어떡하 싶어요.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 시간에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지 뭐. 영남대학교 옆에 있죠. 영남대학교 폴리티컬 사이언스 정치외교학과에 3학년에 학사 편입해가 졸업 맞고 또 대학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 뭐 지방에 있는 학교 하면 누가 알아주겠나? 이왕이면 서울대학교 가려고 그러다가 서울대학교 석사과정을 하려 하다가 야 그래도 미션스쿨을 가겠다고 한 게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졸업 맡으면 학사학위는 저절로 나오니까 뭐 그러면 목회학 석사는 MDB 하면 제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기도만 많이 하면 이거는 성공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 더 주시고 더 공부하고 싶으면은 MDB까지 메시터 디비니티까지 있는데 뭐 하나님 경제적으로 허락하시고 또 기회 주시면 짬짬이 석사 박사 해가 뭐 교수로 나가기로 생각했으면 아주 교수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여러분 신학을 하면서 요즘 이 졸업 맡아도 목회하러 갈 데가 없어요. 잘 부목 케이스도 그렇고 담임 목사는 더 하고 농촌교회도 여러분 그런 얘기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학교에서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소통하면서 본인 자신이 판단한 것 생각하는 것, 교수님들이 또 어드바이스 해주는 이런 걸 해서 벌써 진로 문제를 여기서 결정해야 돼요. 난 나가서 상담하는 사람이 되겠다. 뭐 안 그러면 선교사가 되겠다.
안 그러면 교수가 되겠다. 난 목회를 하겠다 할 때 벌써 여기에서 다 결정되어 나가야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교회 하나 비면 이력서 뭐 조금 괜찮은 게 100통 이상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시대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이제 학력은 기본적으로 되니까 기도만 많이 해가 영역이 있으면 이제 뽑혀갑니다. 우리 때는 안 돼요. 우리 40명 가운데 막 윤석정 목사한테 빠져가지고 막 매주 올라가가 막 사모 노릇 잘 못했다고 막 윤석 못한 사람 올라오라고 뭐 양심이 같이 올라오잖아. 그럼 몽들이가 사모님 막 이게 다리를 때리고 그랬어요. 몽들이 막 사무직 똑똑을 하라고 목사 막 기도 하루에 5시간 안 했어요. 막 1인 목사가 된 내가요. 죽자 사자 막 기도하니까 영성은 있지. 영성이 있는데도 안 돼. 시대가 아무리 영성이 있어도 학력이 없는데 이력서 자체에서 안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이 시대에 좋은 학교에 벌써 이게 돼 있으니까 뭐 스펙 문제 별 걱정하지 말고 총장님이 강조하는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하면 결론이 벌써 이 설교도 안 하고 다 나오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도 안 한 사람이 볼 때는 실패하는 것 같지만 벌써 그 자체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영적으로 충만해 있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평안이요 육체적 평안이요 기쁨인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재학생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수님들 학교를 위해서 정말 생명 바치십시오. 월급 받고 그냥 은퇴하면 끝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돼요.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생명 바쳐 강의하고 학생들도 학교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가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나올 수 있을까? 좋은 학교로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전부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 영남신학대학교가 좋게 만들기 위해서 프레젠터블 하기 위해서 어카운터블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총장님 이하 교수님들 학생 전체가 학교의 가치를 대변하는 보기 좋은 프레젠터블한 학교를 갖추기 위해서 그 모습과 행동에 대해서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교수는 교수대로 책임을 지고 학생은 학생들대로 책임을 지고 우리 동문 목사님들은 목사님대로 책임을 지고 이런 학교로 나가야 될 줄 압니다.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hold everyone's accountable 할 수 있어야 됩니다. answerable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피나는 노력을 가해서라도 우리가 학교를 이게 학교만 살리는 게 이게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 부탁받고 오기 전에도 그럼 내가 지금까지 목회 25년, 선교 25년, 그냥 51년 차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 자신에게만 얘기한다면 나는 실패한 사람 같아요. 솔직히. 왜? 너무 많은 시간을 스펙 쌓는데 이런 데 하다 보니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한 게 근데 뭐 인생은 80부터니까 지금부터 하면 나중에 한번 우리 성경 하루에 한 5시간 이상 읽고 기도 그래 해서 영역이 충만할 때 한번 불러주시면 그때 와서 제가 한번 기회 하나님 주시면 간증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한번 빠지면 막 죽자 사자 매어 달리 죽자 사자 매어 방통대도 경상남북도 대구 다 해가지고 첫 수업 출석 수업 가니까 350명 400명 가까이 왔는데 한 학기 지나고 그 다음 수업 가니까 100명밖에 안 남더라고. 그 중문학과는 경북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
2명, 100명에 2명밖에 졸업 못했어요. 이게 자랑이 아니라 그런데 소비하다가 하나님 일 제대로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고백을 듣고 일찍 철들어야 돼요. 신학생 때 철들어야 되지 늦게 철들면 큰일 납니다. 일찍 철들면 죽자사자 기도하고 죽자사자 공부하고 아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이 다 들어가 철들면 뭐 하겠어요? 남자는 70이 넘어야 철든다는데 70 넘어도 철 안 드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적 철들기 위해서는 빨리 철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몇 시까지 하죠 이거요? 이 설교를 한 5분 만에 이렇게 또 메시지만 딱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기 보면 3절 말씀에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며, 이 고관들이라면 그때 당시에 돌아가서 한다면은 그 당시에 뭐 왕이나 아주 권력자 이 고관들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들은 뭐 우리 평범한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며, 여러분 고관들 의지하지 마십시오. 제 말이 아니라 하늘 말씀이에요. 대형 교회 목사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잘 사귀지? 영향력 있는 목사 잘 알아놓으면 졸업하고 난 뒤에 어디 부목사로 당겨주고 어느 교회 소개해 줄 때 힘이 되지 않을까? 유명한 멘토 찾지 마세요. 저는 정말 인간적인 이게 싹 빌고 아부하고 이런 게 잘했으면 제가 성경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그 목사님이 전도사로 저 전임자거든요. 저 졸업식 때에 불가능은 없다 로버트 실러 목사 책 1, 2권 사가지고 장신대, 그때 그분이 교회 150명 정도 출석교인밖에 안 됐어. 그 내가 신동원 전원 맡을 때 졸업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그 찾아가가지고 싹 인거했으면 성교비 잘 받고 편하게 살았을 텐데 절대 안 했어요. 저는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자유하는지 아세요? 총회나 노회 가면 이렇게 은혜를 많이 입으면요 그 사람 앞에 종로하는 거예요. 그 자기 돈 가지고 도와줘서 하나님의 돈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렇게나 대하라는 말은 아니고 선배나 노인이나 이런 우리가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 그건 분명히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아부하고 어떤 그런 걸 만들려고 하면 그분이 나타나면요 코가 땅에 대이도록 절하고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가니까 이런 말하면 다 이런 말 안 할게요. 강단에 서서 물론 후배들한테 뭐 이렇게 그런 할 수도 있지만 어느 목사님하고 친하다, 미스터 킴, 어느 목사님하고 막 너무너무 친하다. 나는 목회하면서 막 외국을 미국을 막 180번 가봤다야. 목회 나가고 미국만 가나? 자기 교회 부흥회 해놔놓고 그 목사님이 부흥회 하는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야 올라와 하면 부흥회 하는 교회 나 보고 부목사 보고 사야락 하고 예예 어른 신내역 하면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만 의지하고요 인간한테 이게 이래 안 하면요 총회나 어디서 만나도요 똑같아. 캐나다처럼 캐나다의 수상이나 거리의 스트리트 피플이나 뭐 똑같이다. 사람이 종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왜 사람이 종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관들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졸업반들 이제 졸업 맡으면 이제 교회도 청빙받아야 되고 청빙 문제, 진로 문제, 사역 문제를 두고 그 지역의 노회에 뭐 힘 있는 목사들 찾아가서 아부하고 어쩌다 만나게 되면 부탁도 할 수 있고 기도로 부탁할 수 있지만
너무 인간적으로 매어 달리지 못, 그거 하지 마십시오. 예? 학벌이나 스펙이나 그건 인간적인 그런 수단이 성공의 열쇠인 줄 알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인간의 한계가 뭡니까? 궁극적인 한계는 인간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교회 하는 목사도 내일 죽을지 모르고 돈 있는 사람도 내일 죽을지 모르고 일시적인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나의 도움은 절대로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고관들을 의지합니까? 어떤 일시적인 도움이 돼서 잠시 기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고 영원한 영적인 갈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인생은 목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흙으로 돌아가나니 사람의 가장 큰 한계는 죽음입니다. 나를 도와주려고 그렇게 결심했던, 지금 밴쿠버에 있는 어느 목사님, 후배 목사님이에요. 여기 졸업생인데 저한테 와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간증을 해요. 일산에 어디서 목회를 했다네. 그 목회 부목으로 있었는데 그 교회에 굉장한 부자 장로님이 있었대요. 수백억이 있는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목사님 위해서 한 20억 투자해가지고 교회 지어주고 개척해주겠다 했대. 근데 죽어버리면 뭐 죽어버리면 뭐 도와주기는 뭐 언제 도와줘? 도와주려고 했다는 사람이 아직 젊은데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알아? 한치 앞을 보는데, 여러분 홍콩에 이번에 화재 사건 보세요. 순식간에 300명 죽어버렸잖아요. 자기 죽을 줄 언제 알았어? 한치 앞을 보는요. 죽으면 나를 어떻게 도와줘? 아무리 약속하고 보장하고 도와줄게라고 말해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목회는 단거리 경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50년 목회해야 돼요. 저는 오늘 51년 차 목회. 51년 차 목회를 하는데 이 장거리 목회에 가장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에 캐나다에서 뭐 선교사 하나 와가지고 설교했는데 경건히 하러 인도하러 왔는데 여러분 성경 본문을 평생 잊어버리지 말든지 오늘 설교 제목을 평생 잃어버리지 말든지 인간적인 스펙 쌓지 말고 인간적인 수단 부리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든지 그 셋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가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면 담임 목사님 설교하고 월요일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지? 내용이 뭐지? 가면 듣는 사람도 하나도 모르고 심지어는 뭐 했는 사람도 모르는데 뭐 너무 리얼하게 제가 표현하나요? 했는 사람이 잊었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막 정말 그런 에서 말씀 준비했으면 안 잊을 텐데 뭐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 했는 사람도 잊어보고 들은 사람도 잊어보고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저는 거의 30년 동안 선교 사역하면서 가서 이게 빌고 막 선교비 달러 소리 못하니까 누가 어려웠겠어요? 우리 가족이 죽을 고생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는데 넉넉하게 막 차고 넘치도록은 안 해주시더라고. 그러면 또 선교 안 하고 하나님 의지 안 하고 그렇게 살살 선교할까 싶어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여기서는 돈 없으면 친한 사람한테 돈 빌릴 수도 있어요. 우리 교수님 토론토에서 유학했으면 돈이 필요하면 100불 절대 못 빌려요. 누구한테 가서 100불 빌려요. 그리고 지금 선교사라고 와가지고 막 뭐야 세상 일 하면서 선교하는 사람 많습니다. 뭐 그것도 괜찮죠. 근데 저도 워낙 어려워가지고 한번
이리 뭐 마루 깔고 이거 밴드처럼 이거는 영어로 레노베이션 한다 그러거든요. 영남대요 출신 한 분이 그런 이렇게 건축업을 우리 하는 사람이 있어가 전 목사님 뭐 어려우면 와서 그냥 살살 때우면 그때 한 20년 전에도 100불을 10만 원 준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한번 일을 해봤어요. 3일 일하니 300불 주더라고. 그래 일하는 데서 집까지 오는 그 거리가 다운타운에서 이 서리까지 오는 데가 한 3, 40분 걸리는데 그러면 이 300불 집에 집사람도 갖다 주고 어려운데 또 애들도 주고 하면 좋아서 콧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그죠?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그 300불을 받고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인 거야.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다가 선교사로 와가지고 레노베이션 할 것도 여기서 목사 때려치고 레노베이션 하지 뭐 건축업 하지 왜 가서 그거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도 엎드려 기도하고 그 시간에 더 열심히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신다는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3일 일한 거 외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굶어 죽어도 안 해. 하나님 일하려고 목사 됐고 하나님의 일하려고 선교사 되었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 여러분들 사무엘 상하 이런 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는 걸 보면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 아둘람이라고 하는 구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피하게 하셨지요. 다윗에게 요나단을 그게 가능합니까? 요나단이 다윗하고 친해질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믿어준 거예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를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 그 아비가일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실제 어려운 현장에 하나님은 도와주심을 저는 체험했어요. 캐나다에서도 유콘주에 올라갈 때 저는 돈도 안 가지고 올랐어요. 2박 3일 영하 60도 내려가는 그 지역에 올라가서 선교하면서 기름 넣을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캐네디언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선교사라 보니까 우리 그랜파더가 아프리카에 선교했다 하면서 체크로 $1,000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캐나다에서만 살고 여행도 못 해봤고 여행할 돈도 없고 동남아시아 쪽에 보니까 노다지 선교 무슨 미팅이 있더라고요. 선교사들 맨날 그거 다니는데 저는 미주지에 있고 돈도 없으니까 갈 수도 없고 이번에도 그 기적적으로 간 거지. 예? 친구가 그 캐나다 왔다 연락해줘서 간 거지. 갈 수가 없어요. 갈 돈도 없고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도 다른 어느 여행지에 구경을 못 해봤어요. 선교직은 많이 다녔지만 그런데 포항 중앙교회 원로 목사님 4분 6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와서 내가 집이 없으니까 렌트 해가지고 한 달에 3,000불 주고 2달 동안 아라스카 크루즈 여행 미국 여행 전부 다 시켜주면서 돈 한 2만 불 이상 투자한 것 같아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된다고 그래요. 선교사는 없으면 은혜가 되는가 봐. 집도 없이 딸집에 얹혀 살고 어떤 때는 딸집에 식구가 많고 손님 오면 나는 배에 가서 자고 이랬는데 그래서 선교사를 집에 어떤 데 가보면 너무 잘 산다는 게 동남아시아 같은데 그런데 진짜 와보니까 집도 없고 이게 예수님이 요도 그리고 공경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했는데 저도 없어요. 없으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참 은혜가 돈 쓰고 너무 기쁘다. 그 목사님이 선교비를 줬는데요. 포항에 가니까 전 목사 왜 선교비 달라 소리 하는 거예요. 선교비를 어떻게 달라 합니까? 저게 주만 받죠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그러면 내년부터 한 20만 원
주십시오. 가있기네. 20만 원은 안 되지. 주만 한 장을 줘야 되지. 한 장에 얼마겠어? 얼마예요? 천만 아니고 100만 원 한 달에.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보내주셨는데 그것도 오셔가지고 선교사 위로하러 왔다고 해서 그렇게 한 그런 경험을 봤는데, 저는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 필요한 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면 뭐 어려울 때 숨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고 해서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새 힘을 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요.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가서 가뭄은 배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 죽을까 싶어서 까마귀에 야 너 엘리야에게 뭘 갖다 주라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떡과 뭐 물 갖다 줘가지고 엘리야가 살았잖아요.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고 그럼 지금은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메어달리면요,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채워주지 않겠어요? 시간이 많이 가도 한 가지 더. 장신대 다닐 때에 기숙사에서 그분 경남도인데 내가 이름 말하면 큰일 나 이거는. 그리고 있는데 그분은 전전도사 4번 나게 탔어. 목회해도 준비해야 된대.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장례를 준비해야 된대. 돈을 모아야 된다야. 그래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고 목사님의 그 철학이고 주관이면 그렇게 해줘. 근데 저는 돈 벌을 것 같았으면 비즈니스 했지. 말라고 목사했노? 그냥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나는 그래 안 한다 이러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목사님이 돈 많이 모았는데 사모님이 10년 전부터 칭호가 와가지고 외출도 못해. 목사님이 사모님을 케어해야 되니까 치매 걸린 사모님 케어하고 따라다니고 하다 보니 외출 어디 모임에도 못 가. 그게 잘한 거요. 돈 가지고 잘한 거요. 돈 없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는 내가 잘한 거요. 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립시다. 우리의 배경이나 스펙이나 인맥이 아니라 우리를 소명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오늘부터 Don't worry ever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있는데 이제 마치면 자꾸 눈치를 주는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감히 강단에 서서 후배들에게 말씀 전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종을 오늘 불러주셔서 정말 저의 실패한 점들, 저의 부족한 점들을 들어가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오늘 교수님들, 학생들 모두가 도전받고 정말 이 영남신학대학교가 세계 앞에 내어놓을 만한 프레젠터블 할 수 있는 학교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어카운터블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